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2면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성자라고 불려진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도쿠시마현의 상류 집안, 다시 말하면 귀족 집안의 출신인 고베시의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와 그리고 기생이었던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가 4살 때 그의 아버지가 죽고 5살 때는 그의 어머니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5살에 고아가 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의 고향인 도쿠시마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첩의 자식이고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 본부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이복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참으로 힘든 그러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집 앞 담장 밑에 쪼그려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에 동네에 북을 치며 지나가는 전도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 행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때 가가와 도요히코가 전기에 감전된 것과 같은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에 그가 그 이후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라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가 살아가는데요. 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학으로 진학하기를 바랬던 그의 숙부의 바램과는 달리 그는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세운 메이지 학원의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신학교 2학년 때 그가 결핵을 앓게 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양차에 깊은 산골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가네자와 교회에 나가오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의 보살핌은 받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나가오 목사님은 5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는 사모님과 그의 아들 1명, 결국 2명의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렇게 5년 동안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 나가오 목사님은 그의 진로를 바꾸어준 스승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는 고백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결핵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에게 핏덩어리를 토하면 걸레를 가져와서 그 모든 것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결핵 환자를 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리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그 나가오 목사님은 가가와 도요이코를 보살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결핵을 고침받고 난 이후에 다시 남장로교에서 운영한 복음주의 신학교인 고베 중앙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입학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으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과로로 재발한 그의 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는 3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생을 고베에 있는 빈민촌의 빈민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빈민촌에서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1960년 그가 별세할 때까지 헌신적으로 고베에 있는 빈민촌에서 전도와 사회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책들입니다. 사선을 넘어서 하나의 미란, 우애의 경제학, 그리스도교 인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인쇄를 다 빈민들을 위하여서 사용함으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성자라 불릴 만큼 안 믿는 사람들도 가가와 도요이코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냈던 그의 인생의 교훈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을 스스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함을 예표하며 예시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주신 선한 목자이심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내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15절과 17절과 18절에 네 번에 걸쳐서, 다시 말하면 11절, 15절, 17절, 18절 네 번에 걸쳐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내어놓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들에게, 양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스스로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의 개념인 싹군 목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싹군 목자는 제 양이 아니어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지만, 그리고 양을 물어가고 해치게 내버려 두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 목동이나 목자들을 우리가 잘 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는 제사 방법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계셨던 이때에도 제사의 방법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냈던 방식대로 유효하였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축을 키우고 또한 짐승을 키웠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짐승을 키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짐승을 키운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한 목자, 싹군 목자가 어떠한지 피부로 쉽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목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라면 우리는 다윗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참전하였을 때 골리앗이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유린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자, 사울 왕에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갔을 때 사울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어리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 장수로 길리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발끈하며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던 거죠.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거나 새끼를 잡아가면 내가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짐승에게서 새끼를 찾아오고 그 짐승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람과 사자가 싸운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 오후면 이 타잔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 타잔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사자나 그 맹수가 사람과 싸우는 것 유일하게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타잔이나 되니까 사자랑 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어렸을 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은 지금 다윗이 군대에 있나요? 군대에 못 갔나요? 군대에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의 형들에게 이 식량을 조달하고 있는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군대에 갈 수 없을 만한 나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 20세가 되면 군대에 징집하게 되어지는데 군역을 치르지 못하는 만 19세 이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학자들은 여러 견해들을 나누는데요. 대부분 이때가 16세쯤 되었을 거다라고, 다윗의 나이가 16살쯤밖에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은 큰 능력 있는 사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나 곰하고 싸우면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6살이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나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아니 중3, 고1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그 정도 학생, 남학생이 사자하고 싸운다고 하면 여러분들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뜯어 말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손자나 자녀가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자가 달려와서 그 헤아려 한다면 여러분들 가만두시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나 곰이 그가 기르는 가축들, 양이나 또한 염소를 잡아가면 그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물리치고 또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가 시편을 기록할 때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본인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나에게 맡겨진 이 양과 염소와 소양들을 내가 지켰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나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겠어라고 그가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자신의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내어주실 때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힘이 없어서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우발적인 죽음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양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준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사랑하였기에 내어놓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양들에게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죽으심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속적인 죽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0장 10절 말씀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양들을 풍성하게,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만들기 위하여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 되시고 또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신의 양을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가 안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 우리나라 표현을 쓰면 종종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이름 또한 나이 이 정도만 알고 잘 안다라고 여기는데, 이름을 안다고 해서 또한 나이를 안다고 해서 생일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두고 우리는 잘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알아, 그래서 잘 알아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그 사람의 이력과 삶 가운데 개입하여서 그 사람과 교류가 있고 또한 공감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살아왔던 그 추억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 그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의 이름만을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의 출생을 알고 있다, 출신지를 알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내력을 알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 남의 집 숟가락도 밥 숟가락도 다 알고 있는 처지,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는데요. 15절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아시고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내 양을 알아서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나는 너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제 머리카락 숫자를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셀만 하면 빠져있고 셀만 하면 나있고, 오늘 아침에 빠진 것은 내일 아침에 또 2개가 났는지 3개가 났는지 알 수 없어서 이것은 제 머리털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분이시기에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다, 죽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안다고 하실 때 우리는 2가지 감정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2가지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일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잘 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면 2가지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하건,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뒤가 캥기는 이런 느낌.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 같은,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의 감정들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안도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위로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 감정이 병행적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할 때 이 2가지 감정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존재,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또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허물 많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면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앞에 표현되었다라면 그 뒤에 자기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안도감과 위로함이 그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다 아신다는 것은 두렵기도 한 일이지만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용서하여 주셨다는 위로함과 안도감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하신 큰 소망이고 큰 위로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생명력이 있게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알아가게 되면 알아갈수록 내 영혼의 생명력은 충만하여져 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풍성하여져 가고 영혼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포함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결국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 양이다라면, 속한 양이다라면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그 말씀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애타게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보셨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양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한 무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계속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너 혼자 믿음이 잘 자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주의 양들을 주께로 나오도록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 양들에게 내어준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 양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내 자신을 주겠다.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또한 내 모든 양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히 내 모든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자녀들은 주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이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귀신 들려 미쳤는데 어떻게 눈먼 사람을 뜨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두 가지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는 끊임없이 다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주의 양입니까? 아니면 주의 양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주의 양이다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에 대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가며 그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그 위로함과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또한 그의 양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것이 안전한 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았고 내 양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지키고 인도하는 분이시기에,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면 때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안전하지 않다라 할지라도 그 길은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만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주신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곤고할 수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섬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내가 혼자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것이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와 함께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